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비교하고 사람들하고 나하고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만큼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삶을 생각하면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더 네이버스 윈도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이웃집 창문 뭐 그런 뜻이에요. 어떤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웃에 이제 배우는 아니고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걸 연기한 배우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어떤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화가. 근데 이 단편 영화인데 어떤 집이 이사를 옵니다. 근데 창문이 딱 거의 여기서 한 저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보여요. 창문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 집에는 누가 사냐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가 셋이나 돼요. 둘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한 명은 아직도 갓난아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매일 바빠요. 아침 되면 막 집이 너저분하고 어지러져 있고 막 젖병 물리고 여보 애 옷 입혀야지 가방 매야지. 그래서 또 애를 데려다주고 막 이러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이사온 부부는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꿀이 떨어지고 달콤한지 우리 집처럼 어지럽지도 않고 굉장히 단출한 그런 식탁에 둘이서 꽃이 꽂혀진 꽃병이 있고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건네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밤이 되면은 둘이서 아름다운 또 사랑을 나누는. 근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질투심이 나겠습니까? 둘이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부럽다. 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러운 날이 며칠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진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냐? 당신이 챙겨야지.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데 힘든 거죠, 인생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격렬한 사랑을 매일매일 나눴거든요. 남편이 병이 든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거예요. 뭔 일이 났나? 근데 며칠이 안 돼서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시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자가 울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쌤통이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표정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남자가 죽어서 나가니까 굉장히 슬픈 겁니다. 자기네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니까 쌤통이다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게 너무너무 미안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아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미안하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너무너무 질투해가지고 그간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남편을 보낸 그 여자가 와서 서로 안기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나는 당신네 집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부부가 꿈꾸었던 가정은 바로 당신네 집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두런두런 차를 마시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정을 꿈꿨는데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남편은 과로로 죽어버렸네요. 이제 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남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얼마나 모자라고 못살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비천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삶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누구보다도 풍성한 행복한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원래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삶을 비로하고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잇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었는데 좋지 않다. 다음 시간에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좋지 않다고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이 장면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장은 하나님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 2장은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뒀다는 거예요. 어디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죠? 동방은 어디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들었냐?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면 그쪽이 어디겠어요? 아수르나 아니면은 비옥한 초승달지대 어둠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 어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쳤는데 못 찾았어요. 뭐 그때 당시 에덴이 지금 에덴이겠어요? 달랄 겁니다. 아마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여기가 기쁨과 행복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자리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자리는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은 에덴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의 삶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의 동산을 우리가 가꾸어 나아가고 점점 더 보살펴 나아가고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을 기쁨의 동산과 행복의 동산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인생을 가리켜서 B와 C와 D라고 합니다. B는 뭐예요? birth, 태어남. D는 뭐예요? death. 그 사이에 C가 있어요. C, choice, 선택이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택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선택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 거꾸로 얘기했네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가운데에 있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인생은 기준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중앙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중앙에는 항상 이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선악과가 우리 인생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위치시켜 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의 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터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정점에 놓여 있는 게 뭐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삶의 행복의 중앙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앙에 무엇을 놓느냐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슬픔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은 바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 없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도 기준 없는 인생만큼 불안한 인생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도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거를 물어보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모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기준, 우리 삶의 터전의 중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여러분 지금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금을 거가지고 네 거 내 거 나눠서 그렇지.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10절에서 14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안에 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부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동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4개의 강이 흘렀으니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이나 둘째 강은 잘 모릅니다. 기원이나 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셋째, 넷째 강은 있어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존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은 매우 크고 넓고 생명이 싹 트는 강입니다.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왜 싸웠죠? 이거 알면은 역사시험 100점인데? 어디를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거든요. 결국에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덴에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 하나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걸 차지하면 나라를 차지하는 거였다면 강이 4개가 흐르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에덴이. 여러분 강 주변에 가보셨어요? 생명이 말도 못하게 일어납니다. 나무며 풀이며 식물이며 물고기며 어마어마합니다. 강이 4개가 있었어요.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도 있대요? 첫째 강은 비손인데 순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금이 귀하지만 그때 당시 뭐 금덩어리 귀했겠어요? 그렇지만 금이 그냥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바짝바짝 빛나게 막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강은 기혼이라는 거예요. 구스 온 땅에 둘러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이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전 지역을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유익한 땅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생명과 민족과 문명이 잉태한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이죠. 이것은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잘 잡고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이 4개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삶이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옥 같고 재수 없고 왜 나는 여기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게 주시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고 내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래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시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의 동산이 된다면 내게서 흘러넘치는 사랑과 에너지와 이 믿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에덴이 아니면, 기쁨이 아니면, 행복이 아니면 남들에게 무엇을 끼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 행동, 삶의 열매.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지금 강들은 어떤 강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강들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삶이, 행복이, 기쁨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적셔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원리이자 삶의 터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에 따른 차이입니다. 인생을 그저 어디선가 우연히 툭 떨어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일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산을 주셨는데 2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2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아바드,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하다, 그죠?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경작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 경작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한 느낌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노동, 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땀 흘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오늘 여기 에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경작하고 삶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 여러분의 인생의 일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 있어요. 매우 소중한 일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돈도 벌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일, 그거를 위하여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단순히 노동이고 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고 살고 돈 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래 중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으며 날마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땀 흘리며 씨 뿌리며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에덴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이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에덴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에덴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에덴이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1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임의로 먹되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먹고 소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쓰였냐? 강조점이 쓰였어요. 아칼, 아칼. 임의로 아칼, 먹되 아칼. 이게 무슨 말이냐?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비한다, 자유롭게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있는 터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칼, 임의로 누리고 먹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종속적으로, 너무 옥죄여서, 너무 웅크리고 살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이는 그 무엇도 벗어 던지시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걸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선악의 지혜, 지식, 이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게 하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의 뜻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기 전에는 선했는데 딴 다음에는 악의 지식이 생겼는 거죠. 더 중요하게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선이.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 관계는 돈독해질 수가 없어요. 깨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선악과 하나님 지 혼자 따쳐먹으려고 사람들한테는 안 준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마시고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술하고 돼지고기 맛있는 거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의사가 얘기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아빠 약이야. 물론 이제 아빠 약이 꿀이나 좋은 것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약이야 그럼 안 먹잖아요. 그죠? 그거 쓰고 맛이 없어요. 예전에 제 동생이 어릴 때 바카스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약국에서 개 약을 갖다가 바카스 병에다 이렇게 담아 갖고 왔어요. 개 약을 이렇게, 옛날에 그 바카스에다 개 약을 이렇게 섞어 갖고 오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개 약이야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그걸 따더니 바카스 냄새가 나니까 벌컥벌컥 해갖고 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개 약을 먹고 그날 저녁 때까지 설사를 하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절대로 저런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금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형으로. 죽는다, 죽는다.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난다, 단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죽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꼭 숨이 끊어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죽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통이 끊어진다, 호흡을 거두었다, 혹은 돌아가셨다. 그렇죠. 혹은 죽는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뭐 이제 유추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피를 다 쏟아버렸다. 뭐 그럼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이 무트 강조용법은 어떤 거냐? 단절된다는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 에덴을 허락하신 하나님, 에덴을 주신 하나님, 삶의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 터전의 중앙에 선악과가 딱 버티고 있을 때는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기준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점을 무너뜨려 버렸을 때는 행복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존중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관계를 망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선악과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선악과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악과가 필요한데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이 터전을 갖다가 뭉겨버리고 망가뜨리는 데는 우리가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선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의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자의식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직 절대 선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선하게 기준이 되면 어떻겠어요? 인생이 편해지겠어요? 지옥일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우리의 인생은 편안한 거예요. 세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든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쁨, 슬픔을 떠나 괴로움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설 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위에 이렇게 올라서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굴 찍어 누르게 되고 누군가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간들 중에 누구도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비극이 온 겁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강불이 좋아. 그래갖고 나는 빨강불에만 갈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게 둘째가 아니라 그런 놈 선언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 기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에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덴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고 누군가가 종이 된다면 그건 에덴을 이룰 수 없어요. 진정한 에덴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에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나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무. 열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나무라고 하는 말의 뜻에 열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범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와가 왜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표현이 잘 표현한 거예요. 그 나무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선악과는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준. 인생의 기준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절대 기쁨과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기준과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과 행복의 동산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터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망가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셔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준 없는 삶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될 아름다운 강물들은 썩은 물들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 발원했던 4개의 강,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했던 그 행복은 기준점을 상실하면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에덴이 시작될 거예요. 왜 에덴이 없어졌나요? 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아,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기준점이 거기 멍청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비루하게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나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삶의 터전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생명도 있고 호흡도 있고 삶의 모든 터전도 있고 자유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에덴을 갖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을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행복한 에덴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홀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뜻을 오늘 시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 부족한 우리의 삶, 이 삶의 유일한 기준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